우리는요, 과거의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도저히 둘째는 낳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낳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과거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또 영원한 언약까지도 체결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베라에 이르러서 또다시 악한 말로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불평을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한 말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 광야라는 그 시간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불평 불만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산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다시금 광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입술을 통하여서 불평하고 있고 부족한 것을 찾아내기 일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왜 원망하였을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계속해서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할렐루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홍해를 건널 때에도 정말 영화 같은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을,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조그만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할 때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한 것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제 어머니께서
췌장암 말기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고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때의 저희 가족들의 모든 모습은 이랬습니다.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 혹시 그게 췌장암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혹시 의사의 오진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면 확신한다? 손으로 만져보면 의심치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체험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확신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봤다고, 체험했다고, 내가 보장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요, 믿을 대상으로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당신은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는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봤다라고 체험했다라고 확신이 되어질 때에 그럴수록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럴수록 조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가득가득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더러운 마귀가 우리에게 천국에 갈 때까지 주는 유혹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란 놈은 딱 한 가지 없는 것만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옆집 남자, 옆집 아내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엔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야,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벌써 그날 밤은 냉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네, 심한 경우에는 말다툼을 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없는 것을 계속해서 불평했고,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불평하였고 또 원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얘기하며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절 말씀에 보았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오늘 이스라엘의 진영에 뭐라고 하죠? 바운다리라고 그러죠. 바깥에 외곽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불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진노의 불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악한 말로 불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불만족을 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족이고 불평적인 습관들은 결국에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만은요, 마음에 쌓여 있다가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하고 그 표출되는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짜증나. 그런데 그 짜증이 옆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불평과 불만들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진노의 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말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하셨다라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요, 이스라엘 진영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불을 확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진영 끝에 끝자락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답게 살 것을 기대하고 다시금 요구하고 확인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악한 말로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의 힘은요, 정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우리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툭 던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받은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요, 문둥병에 걸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하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도 역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내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려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받아 누렸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엄마들이 조금 있다가 너무 예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것은 너무 행복한 망각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한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악한 말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기력이 다하여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잊어야 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다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불평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다시금 감격되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흔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목에다 걸기도 하고 차에다 매달아 놓기도 하고 액세서리로 여기저기 걸어 놓기는 하지만 어느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지 아니하고 어느새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생각나지 않을 때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를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악된 지난 삶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더러운 영적 권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모세처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쩌면요, 야, 너네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겠느니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호통을 쳤을 것 같은데, 오늘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금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그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들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시금 나를 책망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온전히 세우는,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면 그 찬양과 감사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감사의 찬양은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감사와 찬양은 나의 삶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와 찬송은요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요 나의 18번지 애창곡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만 열면 그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입술만 열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들 수 있는 찬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정말 느리고 정말 구슬픈 가사를 들어야지만이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은데, 어느 때는요 아주 빠르고 경쾌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입술에서부터 오직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불평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가족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무슨 대화를 해요.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화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자녀가 사랑스러워지고,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내 교우들도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랑들이 오늘 이 연익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계속해서 짜증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목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들을 멈추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첫 발걸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믿지 말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셔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회개하며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연희교회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